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드디어 성탄절이네요. 성탄의 위로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9장, 예전 찬송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오늘 성탄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드리고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2월 25일 성탄 새벽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14절, 누가복음 2장 1절에 14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1장 무려 80절이나 되는 아주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의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쓰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탄생 기사는 2장 1절에 7절 불과 7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게 누가가 예수님 탄생을 기록했다고 해서 예수님 탄생을 소홀히 하고 무시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리 짧은 기사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정말 진주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정성껏 다듬어진 그런 보석처럼 이 성경 전체의 의미를 밝혀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 탄생 직후 얘기들, 오늘 읽었던 목자들의 경배하는 내용들, 또 천사들의 찬양하는 내용들에 많은 내용을 쓰고 있는데 누가가 뭘 강조하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그게 힌트가 되겠죠. 자, 놀랍게도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기사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와 요한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건 의도가 있어서겠죠. 그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 기록이 많이 다른데요. 마태는 예수님 탄생하신 직후에 동방박사들이 경배받았다는 그 중요한 얘기들을 다른 복음서는 어디도 기록이 없죠. 그리고 또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든가 또 2살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태는 왜 그런 걸 썼냐 하면 중요한 초점이 있죠. 마태가 전했던 이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만유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백성들이 왔는데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다. 그게 과연 정당하냐?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반면에 본문에서는 이 누가는 가축 우리에 탄생한 예수님을 말하면서 천사들의 찬송과 목자들이 경배하는 이런 내용, 또 어디에도 없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완전 마태와는 다르게 마태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만유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말구에 태어나셨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런 대상이다.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 어디 출동하면 환영한다고 예포도 쏘고 막 군악대 올리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오셨으면 얼마나 큰 군악대가 동원돼야 되겠어요. 세상 군악대는 안 되니까 천군 천사가 하늘의 군악대를 이렇게 올려 펴졌다. 그걸 지금 누가가 강조한 겁니다. 자, 이 아기 예수가 가지는 예수 탄생에 가진 의미가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가깝게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만 멀리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부터 또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메시아 도래가 예언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사람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걸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한 여러 구약 예언들이 지금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 특별히 예수님 탄생한 곳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건 예수님 탄생하기 벌써 6, 700년 전에 미가서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데 그게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한, 원래 베들레헴 살지 않고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이 먼 거리 왔던 이유는 외형적으로 보면 단순히 로마 정부의 행정지시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하라.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여행은 메시아 탄생과 관련된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른 겁니다. 하나님 사건은 우연이 없는 거죠. 우연인처럼 왔는데 하나님 역사에 개입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생사 화복뿐만 아니라 결국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아무리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약속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하늘의 위로를 맛볼 것이다. 그런 마음을 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암시합니다. 메시아의 사역. 아기 예수 태어났는데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 사역을 또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 천사들이 전가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메시아 탄생 자체가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죠. 복음. 그걸 복음을 전할 것이다. 복음을 앞으로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예언된 이 메시아 대망 사상,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 그때부터 인생들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내서 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그 메시아 아니냐. 그 메시아 탄생 자체가 이제 복음인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 누가는 천사는 예수님을 구주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찬송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고 세상을 구원할 주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 두 번째 누가는 예수님 탄생하신 이 경배드린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의 목자라는 직업은 일반적으로 아주 무시당하고 천대되던 직업입니다. 목자들은 왜 그러냐면 양떼와 실험하느라고 이 정통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그들이 요구하는 율법의 규례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이라고 양떼들이 먹이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우리 금식하자 이러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러 갈 수가 없었어요. 양떼를 돌봐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은 이 주의 복음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유하신 자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되시고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또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 말여물통에 누웠다. 이걸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자체가 그 엄청난 겸손이고 감당하기 힘든 정말 황송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집도 아니고 짐승우리에서 그것도 말여물통에 태어났다는 건 겸손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여물통을 또 그 갖다가 위에 유리 덮어가지고 차탁처럼 쓰고 있을 때다만 거실에다가 예수님 그런 화려한 곳에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낮고 천하게 오셨던 이유는 정말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죄인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관심을 보이셨잖아요. 이유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고달픈 인생 살다가 지쳐 쓰러지고 눈물 나고 슬픔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 지금도 성탄을 맞으면 오히려 더 많은 슬픔을 겪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상황이
가장 많고 우울증이 가장 많이 걸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너무 기쁨에 환호의 찬송을 드리지만 자기는 너무 슬픈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 그런 자들의 손을 내밀고 주님이 또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천사가 노래했던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왜 평화가 되는가? 예수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가 되는가? 자,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앞으로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이 대속사역,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죄인들의 죄를 없애시고 영생을 주시는 대속사역은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또 죄와 사망에 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정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밝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또한 예수님 탄생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계기가 됩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인간사회 갈등과 싸움 끊이지 않고 온갖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지금도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주변을 위협합니까? 그러니까 이 온갖 사건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 평화를 바라는 인류 소망과는 정반대로 도처에 전쟁의 소문만 늘어나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난다고 찬송이 있을 정도로 우리 현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곧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자랑하는 첨단 과학은 오히려 가공할 핵무기나 온갖 폭탄 또 요즘 드론으로 막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제도 보니까 러시아의 큰 유류 저장 탱크를 드론을 폭파해가지고 핵폭탄 터지듯이 터졌다. 그 뉴스를 봤는데 참 평화가 힘들고 어렵죠. 요컨대 인간들의 힘으로는 평화가 안 된다. 세상 평화를 위해서 뭐 유엔이든 어디든 나라들이 뭐 협상을 합니다만 결국은 자기 나라의 욕심만 앞세워가지고 효과적인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땅의 참된 평화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만 가능하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 사람들 간의 평화가 진짜 온전하고 영원하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죄악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심으로써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 탄생이 기뻐하신 입은 자들은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입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 오셨으므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상황에 구체적 영향을 주는 감동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성탄절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절망스럽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또 온갖 전쟁의 소문들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어도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절망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참으로 복된 소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영향을 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더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답답한 심령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 특별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를 주님의 평화를 부디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심령이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영원한 평화의 증거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온갖 전쟁과 혼란 속에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 속에 참된 평화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마음에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는, 고난 가운데는 모든 자들 위해,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으로 얼음 속에 있는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복된 성탄 되시길 바라고 있다가 10시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